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몇 번째이십니까? 몸무게로 하면은 제가 1번일 것 같고요. 나는 키로는 몇 번째겠다. 나는 이 선림교회에 처음 나온 지 몇 번째겠다. 이렇게 다양한 이제 번호를 좀 매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좀 예민하게 한번 질문 드려보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서열은 몇 번째십니까? 그러면 이제 순간 마귀가 들어오죠, 마음속에. 이렇게 몇 번째라고, 내가 첫 번째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유혹이 우리 가운데 늘 있죠.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의 마지막 논쟁이 뭐였냐? 누가 크냐 논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안에 내가 몇 번째지? 내가 얼마나 중요하지? 이 생각이 늘 마음속에 이제 품고 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한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괜찮은 인물이었지만 사실은 그 중요도가 인정받지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한 인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안드레입니다. PPT 좀 계속 주시면은요. 안드레는 먼저 영적인 엘리트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하면서 안드레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파란색 글씨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이 안드레는 원래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이제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 선생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첫 제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이제 베드로가 떠오르기 참 쉬운데요. 사실은 첫 번째 제자는 누구냐?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제자이기 이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이제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 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추만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이 빨간색 이 있는 곳이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요, 저 밑에 보시면 쿰란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저기는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영적인 단체가 훈련을 받던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 공동체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는 이제 다 알 수 없지만 이 SNF파 훈련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때 당시 이 정도 영적 훈련을 받았겠구나를 좀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SNF파는 이제 어떤 이제 사람들이냐? 먼저는 이제 주로는 제사장 가문의 고아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매우 늙어서 이 아이를 가졌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추측입니다만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SNF파가 좀 걷어서 훈련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추측할 만큼 이 세례 요한하고 SNF파 공동체는 여러 이제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뭐가 있냐? 의회교사, 구원자를 기다리던 공동체였고, 또 SNF파는 무엇보다 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정결함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이제 공동체였습니다. 이 다음 화면에 이제 훈련도가 나오는데요. 이 SNF파는 2년 동안 수습을 거쳐야지만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재산을 다 헌납해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쉽다고 생각하시면 헌납을 하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교회에. 쉬운 일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경건 생활했고요. 수시로 정결 예식, 조금이라도 내가 범죄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세례를 하고 정결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늘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회사본이라고 부르는 사본이 이 SNF파가 이제 만들었을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SNF파랑 이 세례요한 공동체의 연관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세례요한 공동체가 이 이상의 이제 영적인 훈련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드레는 어느 정도냐?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부터 영적인 엘리트로서 충분한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PT를 계속 좀 띄워주시면서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음 화면입니다. 두 번째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처음으로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딱 순간 떠오르는 거는 베드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메시아 고백한 사람도 안드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그가 먼저, 이제 안드레를 의미합니다. 안드레가 먼저 이제 세례 요한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예수님은 메시아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고백한 거의 의미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말을 절대 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메시아라는 말을 함부로 한다면 신성모독으로 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정치 제도가 이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죠. 로마 황제 말고 다른 메시아가 있다라고 고백하면 또 정치적으로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절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좀 보면은요,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14절에서 대답하는데, 더러는 세례 요한이었다, 더러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가 이제 어떤 의미였냐? 다음 화면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미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즉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만나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쉽게 메시아라고 감히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을 하냐?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영적으로 훈련을 매우 많이 받은 사람이면서 동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엘리트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이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아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동체에서 첫 번째로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드레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안드레의 좀 열정을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냐? 지금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의 스토리입니다. 화면 좀 넘겨주시면은요.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이 남자만 5,000명, 적어도 이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하면 한 2만 명까지도 추산하는 엄청난 그룹들을 놓고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설교할 때요, 이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 혼자 설교를 못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맨 앞에서 설교하시면 제자들은 한 300~400명 정도 뒤로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뒤에서 예수님 말씀 살짝 듣고, 지난번 하셨던 그 설교 하는구나, 그거 듣고 따라서 설교를 합니다. 또 제자들 너머에 또 여러 명 있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는 절대 이제 혼자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날 예수님께서 아마 적어도 한 10시간 정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같이 이제 설교를 10시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지치셨겠지만 사실은 제자들은 더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시는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귀동냥 듣고 전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교 사역을 돕던 제자들이 다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딱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설교 쫓아서 10시간을 사람들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들 부르시더니 집사님, 권사님, 요 5천 명 먹을 것 좀 준비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간 이제 욱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순간 쑥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 10만 원만 잡아도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열받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지치고 힘든 순간에 우리 다음 화면 보면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드레도 좀 지쳤죠. 그리고 안드레도 불가능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보시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분명히 이게 불가능한 일인 걸 압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 말씀 듣자마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한 거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움직여서 사람들에게 먹을 거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쫓아다니다가 음식을 구해온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불가능할 걸 알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열정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여서 이미 영적인 훈련을 충분히 받은 사람인데다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고 예수님께 처음으로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이고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종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 꽤 괜찮죠? 예,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중요한데요. 그러나 안드레가 4번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시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성경에 가끔 이름 순서가 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은요. 13장은 지금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 이제 사역을 나갈 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누가 담임 목사였냐? 쉽게 말하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습니다.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이 사도 바울은 전도사급이었죠. 그래서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13장 17절에 보니까 이름 순서가 누가 먼저 나와 있죠?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바울이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에서의 첫 사역이 끝날 때쯤 되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가니까 이름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나와 있죠?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나중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교에서 실제 사역에서 바울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 순서로 누가 더 중요하다를 좀 이제 보여주는 이 성경의 이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사역 1년차 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첫 제자는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12제자를 선정하는 사역 2년차 때를 보니까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하면서 쭉 순서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몇 번째로 밀렸죠? 2번째로 밀렸습니다. 처음으로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처음으로 전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데 2번째로 밀린 겁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안 나쁘면 사람이 아니죠.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인정할 게 있는 부분은 베드로는 친형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은사가 많죠. 열정도 많고 베드로가 나중에 한번 설교하면 5천 명이 전도되는 위대한 설교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아마 꼭 참았을 겁니다. 그래, 형은 인정해줘야지. 형이 리더 되는 건 내가
감당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사역 3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의 이제 목록표긴 한데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입니다. 몇 번째로 밀려났죠? 네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번째는 좀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세 번째 제자에 들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에도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고, 변화산에서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도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실 때도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네 번째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단순히 네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장 비밀한 일들을 보지 못하는 순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안드레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제자로 이 설림교회의 첫 번째 사람이고 가장 누구보다 충성하고 내가 전도 제일 잘하고 내가 누구보다 성경 공부 먼저 들었고 내가 충성에 충성을 다했는데 내 순번이 계속 밀리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가장 비밀하고 중요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받지 못하는 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떠나야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드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안드레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가룟 유다보다 제가 먼저 배신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지만 저는 한 10에도 팔 수 있습니다 이러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죠, 내 중요도가 밀린다고 할 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순종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중요도가 밀리고 내가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기쁘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좀 보시면은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매우 이제 아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 있는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가 생겼답니다. 좀 이제 열이 받죠. 그런데 4개의 파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도 파가 있습니다. 예수님 파. 예수님 우리의 구주니까 그건 좀 인정해야죠. 게바파,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설교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인정해야죠. 바울파, 내가 처음으로 개척했으니까 바울파 있는 거 그거 이해해야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기분을 매우 나쁘게 할 파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아볼로파입니다.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바울이 이 제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 리더십을 길렀습니다. 근데 이 부부 리더십이 나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서열을 따진다면 바울의 제자의 제자격쯤 되는 게 아볼로입니다. 근데 이제 아볼로가 설교를 참 잘했답니다. 바울은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등장해서 바울 선교사님 그거 너무 좋은 분이지만 설교를 너무 못해. 우리는 아볼로 선생님, 이제 아볼로 목사님 말씀 듣고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럼 얼마나 이제 이 바울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읽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역할이 다르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레가 네 번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침묵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화 하나만 좀 들겠습니다. 혹시 그 미드필더를 아십니까? 축구 용어인데요. 미드필더 저 가운데 이제 동그라미 있는 게 미드필더거든요. 이 미드필더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위에 공격수가 공격할 때는 공격을 돕습니다. 그리고 수비수가 수비할 때는 수비를 돕는 요 사이에 껴서 왔다 갔다 하는 선수를 이제 미드필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공격수를 많이 알죠. 미드필더보다는 그 다음 화면 좀 보시면은요, 선수 한 명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클로드 마케렐레라는 프랑스 출신 선수입니다. 혹시 남집사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시나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20년 전이지만 알 수도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요, 키가 좀 작죠. 168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키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2000년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 당시에 가장 강력한 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그 우승 2회, 챔피언스 리그 1회 우승한 이제 아주 이제 좋은 성적을 낸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마케렐레 선수 뒤를 이어서 다음 화면 보시면 베컴이라는 선수가 이 똑같은 이 레알 마드리드 팀에 왔습니다. 딱 봐도 누가 잘생겼나요? 베컴이 잘생겼죠. 베컴은 이제 공격을 잘하는 선수고, 이 마케렐레는 이제 수비 위주의 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알 마드리드 팀에서 이 잘생긴 베컴은 잘생겼으니까 유니폼도 많이 팔고 여러 가지 효과가 많죠. 그러니까 무려 주급을 3배나 더 주고 마케렐레보다 3배 더 비싼 가격으로 베컴을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케렐레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난 리그도 우승 2번 했고 챔피언스 리그도 1번 우승한 우승의 주역인데, 아니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유분수인가? 그래가지고 다음 화면 보시면 이 마케렐레가 화를 냅니다. 차별의 불만을 품죠. 그래서 나도 똑같은 주급을 주지 않으면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레알 마드리드의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이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마케렐레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쫓아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그는 테크닉이 평균 이하이며 그는 발이 느리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90%는 뒤로 빠지거나 밖으로 새는 공을 잡는 것뿐이다 라고 폄하하면서 이 마케렐레를 쫓아내고 이제 잘생기고 공격 잘하는 베컴을 영입을 했습니다. 뒤로 빠지기만 잘하고 달리기가 느리고 키가 작은 선수를 빼고 잘생기고 공격 잘하는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팀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야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 화면 보시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마케렐레가 화가 나서 다른 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가고 나서 원래 있던 레알 마드리드 팀이 어떻게 됐느냐? 1위였던 팀이 4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성적이 꼬꾸라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6년 동안이나 이 마케렐레의 대체자를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에 다음 화면 보시면 마케렐레는 다른 팀에 이적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38경기 15실점이라는 전설적인 기록으로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축구 전문가들이 테크닉이 평균 이하고 달리기는 느리고 뒤에 빠져서 공을 잡는 역할을 하는 수비수들, 이 미드필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축구에서는 미드필더를 비싼 가격에 사기 시작했습니다.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모두가 공격수인 축구가 뭔지 아세요? 모두가 공격수인 축구. 네, 초딩 축구입니다. 초딩 축구. 초딩 축구는 골키퍼도 골을 넣으러 나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죠. 패배하죠. 모두가 공격수라면 결코 그 팀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남이 하지 않으려는 굳은 일을 해야 하지만 팀이 승리하고 경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안드레는 누구보다 뛰어난 제자였지만 자신의 사명, 나는 뒤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거야 라는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충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허리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팀이라는 것을 알고
작아 보이는 역할도 중요한 일임을 아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내가 주어진 것이 그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 읽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충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을 받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안드레를 통하여서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중요도가 계속 떨어져 갈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묵묵하게 충성하였던 이 제자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볼 때 작아 보이고 사람이 볼 때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의 승리를 같이 맛보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우리 모든 선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